성도님들 영육으로 건강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박석희 장로님 투병 속에 있으니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 절 2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가 알지 못하는 예배 때문에 그들은 불알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참 예배자를 만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했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실패는 우리 후손의 실패입니다. 저는 내 부모님을 할머니를 통해서 뭘 보고 배운 줄 압니까? 예배를 보고 배웠습니다. 항상 예배를 데리고 갔고요. 구역 예배도 끌고 가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소입니다. 싫을 정도로 어쨌든 끌고 다녀요. 저는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예배란 것은 내 삶이 된 것이 축복이고요. 우리가 실패는 예배의 실패, 우리 후손의 실패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축복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대를 보고 배워서 이게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자라도 예배 놓칩니까? 그거 어디다가 보냅니까?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없고 전도를 했는데 보낼 데가 없다는 것이요. 그게 성도의 아픔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란 것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란 것은 우리 개인의 승리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됩니다. 어느 청년이 불신자 가정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인이 되어서 자대를 입대했는데 뭐 군대가 호락호락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도 안 하고 교회를 가버렸대요. 요리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요. 본보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주사발로 맞았던지 거기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하도 패놓으니까. 요리 가지고 부대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대장이 어떤 분이나 신실한 교회 장로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잊을 해를 갑니까? 요놈이 허가 없이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무단 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대장이 있다가 너 왜 예배드리러 왔나?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 내 따까리라는 것이요. 이분이 그리 가지고 평생을 군대에서 예배를 안 놓쳤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걸 참 축복하셨어요.
이게 자기 삶이 됐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저도 예배란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 저도 참 이 신앙이 맞았는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데 조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아 없으니 맞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집을 나가서 객지에서 돈을 버리는데, 옛날에는 보세요. 이런 주유수당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특권하면 돈이 따따블 오잖아요. 어차피 목적이 돈 벌러 온 거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나도 모르게 이게 타입이 들어와요.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제사날이었어요. 하필 그날이 엄청나게 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불명이 되어서 눈을 뜨니까 몸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얼마나 청년이 마음이 낙심되고 아프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참 야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엉망도 불평도 넣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과 예배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라고요. 여러분, 사단 한번 보세요. 뭘 막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가장 중요한 것, 사단은 우리의 예배 대상을 이 사단은 계속 뺏어버립니다. 물질 따라가, 돈 따라가라, 일 따라가라. 우리에게 이 예배 대상을 사단이 지금도 계속 빼앗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싸움은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지켜봅니다. 엄마도 그래, 나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뭘 할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복음을 떠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러는데 나도 빠져도 안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습, 우리에게 예배 대상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마저 예배를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러분 계속 빠져보세요. 나중은 감각이 없어요. 부감각이 됩니다. 그냥 말씀 들어도 안 들어도 불신자 비슷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인간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디되면 이게 회복이 힘들어요. 자, 오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자, 첫째 뭐였습니까? 오늘 11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본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뭘 섬깁니까? 그들은 피조물을 섬깁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자, 이걸 섬길 자가 됐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에다 신을 위해서 자기가 섬깁니다. 종교는 뭐랬습니까? 전부 납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라니까요.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거든요. 그래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거 인간이에요. 요게 우상의 완악한 모습이 아주 이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소리인 거예요. 자, 결과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을, 오늘 그들은 그것을, 우상들을 그들은 섬깁니다. 부처가 눈이 있고 눈이 떴습니까? 눈이 아니거든요.
코가 콧구멍이 없어요. 귀가 귓구멍에 듣도 못합니다. 냄새도 못,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많은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신념과 철학과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종교는 전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섬기는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권력과 과학의 우상을 숭배한다.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 소리입니다. 이것만이 그들은 승리합니다. 이게 도움됩니까? 합니다. 결과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습니다. 이거는 전부 피조물이라습니다. 자, 그런을 보세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냐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자, 영광과 존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뺏으려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29편 2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서 여호와께 예배자로 불렀다. 오늘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 제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못 만났다면 우리는 뭡니까? 저 절간에 가서 흙탕에 가서 돌에 가서 우리는 빌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만 한 분이 저 대구 갓바위 가지고 갓바위가 나는 특별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일을 만들었대요. 그냥 붙여보면 거기다가 가설 하나 씌워놨어요. 우리 도당님하고 올라가서 이거 하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등하를 봤는데 나는 갓바위 가면 자연은 아니고 돌을 이리 만들어가 이 갓 같은 거 씌워놔 이 갓바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서 이 복 달라고 비는데 참 인생이 무지예요. 이게 잡힌 용어 보세요. 그 돌멩이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그게 뭐 나타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 잡힌 영혼은 그걸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여호와를 만난 여러분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로 얻어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 이게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 새생명 교재가 복음 편지담에 이 새생명 세생활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말씀을 해놨어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린다.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사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고요. 가장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면 목이 다 쉬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내가 찬양을 어디 가도 힘껏 달랍니다. 왜죠? 우리가 노래방에 가도 그 돈이 아까워서 얼마나 목청껏 부릅니까? 목이 쉬도록 불러 오잖아요. 막 목이 다 쉬가 와요. 돈이 들어갔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방 이상 아니게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을 돌려드리세요. 그래서 왜 10분 찬양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찬양, 그것도 예배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힘껏 하나님께 확 이쪽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성령의 역사하도록 하나님 충분히 탐하도록 찬양하면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의 예배 준비 찬송이라 그 말을 빼야 돼요. 예배 찬송입니다. 예배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 다르고 어른의 신앙이 다르고 청소년 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는 산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전기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불다리미 압니까? 이걸 갖다가 숯을 갖다 올려 그 숯을 가지고 다리미를 하잖아요. 토요일에 아버지 뭐하냐? 헌금을 다립니다. 은행에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다 다리 가지고 우리를 나눠줘요. 이걸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서 예배는 옷도 뭡니까? 가장 주일날 우리는 먼저 스타트, 주일날 세워선 주일날 스타트 꺼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드린 예배니까. 여러분 귀신 섬기는 저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불공 들 때 보세요. 모든 모욕죄기 다 합니다. 다 하고 깨끗함으로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귀신에게 빕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너무 이렇게 자유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 속에 거룩함이 많이 놓쳐져 버리는 것 같아요. 헐레벌떡 앞에 들이 막 앉아있다가 갑니다. 그러나 뭐 꺼집니다. 올여름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2절에 뭐랬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기쁨과 우리 소망과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졌습니다. 왜 우리 찬양하면 찬양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마음을 여는 시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주의 성령이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도 청년 때 그때 잊지 못하겠어요. 청년의 회장이 되어서 항모란 친구입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오늘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뭐 혼자 쭈글쭈글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충격을 내가 받았어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들은 것이 어른들이 막 부활찬송부에 귀신이 나간다니까 부활찬송을 찾아가 막 임원들하고 막 힘차게 불렀어요. 이걸 부르니까 진짜로요. 요 형제가 갑자기 앉았다가 모르고 나서만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요. 꼼짝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끝나면 또 일러불러 불러자고 또 부르면 납작 엎드리가 있고 계속 찬송하는데 찬송 부리게 또 엎드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때는 뭐 영적이 있구나. 내가 대충 조금은 감을 잡아도 실제는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면 복음 줄 수 없잖아요. 그 길로 그 친구 교회를 안 왔는데 아마 정신병원에 들어갔겠죠. 우리 예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이라습니다. 시와 찬을 들은 시간이고. 자,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늘 들어지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는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 바울이 말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신하가 쿵울이 되는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데였습니다. 임금이 되어서 얼마나 그 중심이 멋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처럼 23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그분은 찾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사고당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가 해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붙잡은지 압니까? 마음의 중심이에요.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뒷꼭지가 커가지고 남이 나를 볼 것 같아고 앞에 모르겠대요. 늘 내가 뒤를 좋아했거든요. 그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바로 딱 장로님 뒷자리입니다. 교회가 장로님들 쭉쭉 있잖아요. 그 뒤에 딱 내가 먼저 앉았어요. 일찍 갔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 한 2시간 합니다. 엄청 몰아요. 몰아서 막 반 잡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내게 말씀이 쏙 들어 은혜가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예배 준석에 하는데 은혜 속에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버렸는지 내가 그날 치료받았어요. 예배만 드리고도. 여러분 그럼 제 말 받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그날따라 수요예배인데 가기 전에 너무 열이 나고 몸이 뜨겁고 해가지고 안 갈라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 몸으로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은혜 받고는 그날 그냥 열병이 떠나버리대요. 그런 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들인 예배였습니다. 자, 올려오면 사진, 입사진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니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분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대통령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다 아주 옷차림도 뭔가 여러분이 최고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다 잘 보려고 다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을 안 줄 겁니다. 다 도락도락 해가 대통령이 많은 거 다 들어가지고 그보다 더 하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 보이지만은 예배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겠지요.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세상에 예배 전에 말대지 마세요. 조용히 여러분께서 예배에 집중해 기도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여기 집중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버려요. 항상 그 중심이 사단은 욕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서 우리 조용히 먼저 하나 배웠는데 말씀 받는 시간이 우선 일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랬습니까? 예배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는가? 첫째 우리는 뭡니까? 찬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 찬송이는 우리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시간이고 드리는 시간이고 이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바로 오면 막 생각이 산만합니다. 조용히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할 여러분들이 뭐냐면 계속 찬양을 이렇게 쭉쭉 이끌어서 집중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기도까지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찬양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란 것이 예배란 게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합니다. 지난주도 보세요.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쭉 보니까 계속 찬양이만 몰다다니고 찬양이 은혜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찬양이 찬양이다니까. 그때 알아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내용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8절 보면은 성도의 학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기도 한 만큼은 이기겠죠? 안 합니까? 손님이 빈 그릇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얼음 나기도 아직도 빈 그릇 들고 오네. 이 천집사 참이 안타깝다. 천집사 얘기 없지요? 하나님은 그래 이놈이 얼음 나기도 이놈 뭐 각집사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빈 그릇 올라오는 거죠. 주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채우고 채워 넘치고 올라가야 돼요. 왜? 모든 기도 하나님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다. 그 결제가 응답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기도 응답이라습니다. 왜 우리 기도 안 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모지는 우리 김종삼 목사님 돌아가시지만은 고전적의 원로고 참 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청년대 교회에서 기도하다 막 밤새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내가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의자에 앉아가 하다 보니까 그분이 좀 나를 좀 유심히 받는가 봐요. 그래 한 번은 저를 불러서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없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분이 웃으면은 기도는 하나도 어떤 게 없대요. 기도 좀 많이 쌓아놓으래요. 다 찾아먹는데요. 이해됩니까? 배단합니까? 더 기도하세요. 전부 미래 축복드립니다. 바쁩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힘듭니까? 더 기도하세요. 배단합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성도는 기도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예배 내용은 여기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대중기도와 이 대표기관 여러분들은 원고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읽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숨기가 좀 살짝 할 것도 없고 당당하게 펴세요. 뭐 어느 사람은 다 하는데 오히려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 행수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원고를 한 주간 계속 예배자로서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줄 강가지 생각 그걸 딱 해가지고 정리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도가 중심의 기도예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장모님 돼가지고 뭐 집사가 이러면 아니에요. 쪽팔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그 기도가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뭐 여러분께 뭐 창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 하시ras습니다. 오히려 대표 기도는 저거 안에 흐르지 않다. 목사님 저도 만약에 뭐 이럴 때는 적습니다. 왜? 전체 중요 앞에 내가 말씀을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어땠습니까? 반드시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10편 7번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백성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귀를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길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이러면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코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 마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주께 말씀에 답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는 과거는 막 자꾸 이렇게 말씀은 빼고 기도 한번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막 내게 확신을 주시고 뭐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이제 신비로 나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뭐냐? 모든 이런 문제를 예배 속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받으세요.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말씀을 더 기도하는 시간이고 요걸 성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하면 우리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막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입이 예배자라면 그건 기분이잖아요. 근데 돌려야 되고 안 돌리면 안 되고 그거는 뭐 어차피는 뭐 불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예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11조 말했지. 11조가 있고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자, 예를 보다가 100만 원 받으면 11조가 있죠. 1000만 원 11조가 쉬워요. 1000만 원이 쉽잖아. 그런데 우리는 근데 100만 원이 쉽고 1000만 원이 어렵어요. 이게 내 돈이라 싶어요. 이게 내 건데 싶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내가 음양한 우리 그 장두만 집사님, 그분이 실은 무속인 아들입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주를 안 당한 아들입니다. 다 저주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고요. 요 아들이 어릴 때 우리 딸아 교회를 왔거든요. 그때 이놈이 거짓말을 잘 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장두마 이걸 잊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데 놀림과 배우는데 그 배경이 이제 무속인의 배경이죠. 우리는 몰라서니까.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뭐 동기를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것도 마산의 3일교회를.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음양을 하면서 제목이 돈을 알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11조를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11조에 대한 증거가 많다. 처음에 막 돈이 벌어지는데, 여기 처음에는 적었는데 많아지니까 이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돈을 자꾸 부담이 되더래요. 그게 뭐냐? 매주 들어온 쪽쪽 수입에 딱 11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자기는 뭐랍니까? 이런 뭐죠? 우리 돈 내는데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11조 통장을마다 모든 들어온 쪽쪽 11조를 떼서 접어 여우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이걸 보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이걸 딱 뭡니까? 모아가려면 못합니다. 아예 여러분 매주마다 들이부리라니까요. 오히려 거기 은혜가 되어져요. 믿음과는 관계없는데 요리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보다 자꾸 신앙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축복해 가는데 증거를 많이 말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헌금도 있게 되어지고요. 헌금 용도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늘 감사의 제물 감사헌금도 드리게 되어지고 또 뭐랬습니까? 성교헌금도 있고 우리는 특별헌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건 우리가 피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양육 이런 것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게 은혜에서 여러분 간증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면은 이 은혜를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를 들으면 우리 강윤 집사님 예배는 잘 못 오는데 그분이 세신자는 얘기해서 처음부터 보세요. 딱 11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다 싶어요. 그분이 한 번도 11조 아낀 적이 11조들이 지금까지 드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께 심어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서 어느 다음에 이걸 단계를 통해서 이런 헌금도 이런 게 설명을 해드리las습니다. 왜 이분이 복받게 연결이 돼요. 또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여기는 뭐랬습니까?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 가득하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축복들이다. 이 다 중심이잖아요. 또 말라기 우리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고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성인 교회를 먼저 채우라 소리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성도는 부자다.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너희 섬기는 교회를 먼저 채우라. 이 교회가 차고 넘치면은 이 축복이 너에게 그대로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거기 11조의 개념입니다. 천국에 먼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먼저 채우라. 이 교회를 복되게 채우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 임하는 축복이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예배의 종류를 했습니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공예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구약을 봅시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십계명을 주게 되어지고 안식일을 명합니다. 모든 마지막 여정 반드시 되는 10월에 했습니다.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보세요. 특수한 직장은 주를 지키면 못 지킵니까?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고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시험을 다 주일날 치니까 시험을 못 친대요. 근데 거긴 율법적인 답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자, 그럼 특수직을 없애야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래요. 다 집안이 믿는 집안인데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대요. 늘 마음에 자기가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나하고 평일 예배를 드리자. 당신이 이곳이 예배자, 이곳이 주일이 되게 이분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리자. 이 친구 아리송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니까. 여기 이것이 그러면 당연히 예배가 되면 된다. 이것이 교회가 되면 만들어버리자 하니까. 그래 나하고 말씀 운동하자 하니까 아직 답을 안 줘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날은 지키되 여러분이 특수한 사람들은 또 이 날을 우리님께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나라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묶이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또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통해서 예배하는 축복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시편 102편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뭡니까?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은 예배는 여러분 당연하게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선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보다 많은 약한 자가 이거 뭐 따라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마음 여러분을 통해서 다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그 앞선 자의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시기다. 이 교회 축복이 되어지고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 이것도 공예배입니다. 놓치기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쁘니까. 이 모르겠는데 중심이 잘 흩어지는데요. 우리가 늘 이 중심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자를 서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생방송이 됩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공예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예배가 뭡니까? 뭐 기타 예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놓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기간 예배, 새벽 기도, 전락 기도 등도 이렇게 해당되는 수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부분인데요.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먼저 좀 앞서 드리세요.
우리가 벌써 예배자가 막 흐리둥둥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성리를 오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적어도 내가 10분 전이 알거든요. 적어도 이때로 우리 가서 예배를 준비하라 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성경도 다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미리 찾아놓으세요. 그럼 예배 시간 몇 장 합니다. 그때 딸락딸락 소리가 나는데 내가 기다립니까? 읽어야죠. 저 시간 가는데. 알고도 제가 읽거든요. 내가 기다립니까? 미리 이렇게 찾아놓고 딱 이렇게 이거 얼마죠? 저는 미리 이걸 찾아 딱 이렇게 제끼나요. 그리고 예배가 색트는 바로 딱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의 보세요. 모든 준비라 소리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예배자의 먼저 기본을 갖추는 부분이 되었고 참 말씀이죠. 이러니까 언제 내가 안 그러면 잔소리하게 이런 말 할게. 요라이 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이런 말 할게. 예, 나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요? 자,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성분들은 귀걸이 있지요. 팔찌도 있지요. 발찌도 있지요. 다 차세요. 이들은 만약 최고로 예쁘게 오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이런 단정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풀지다 보니 야 부러워야 돼요. 어디 가노? 교회 간다. 딱 당당하게 성에 들고요. 저희 아버지 이주희 장로인데 시골에 보세요. 일에 바빠서 막 거기 누워 있잖아요. 우리 식구 주려면 딱 대식구가 보세요. 막 딱 양복 입고 막 깨끗한 옷 입고 딱 성에 딱 줄을 서 가면은 다 부러고 와, 이 사람 부러워하더래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서 깨끗하게 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단정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라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빠서 이걸 참 놓치기 쉬운데요. 이게 우리의 갖출 축복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석입니다. 우리 거의 요즘은 자석이 다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해가지고 옛날에 동삼대교회 보세요. 거기 뭐 내도 나는 뭐 모르니까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뭐 앞쪽에 빈 거에 앉았던 거는 뭐 얼마나 나를 뭐 시제를 보면 죽어내는데요. 시험이 나대요. 이미 딱 지금 밑에 성에 갖다 놓고는 그거 이미 정해진 자리라 못 앉아요. 저는 이걸 보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자리란 것은 뭐합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이렇게 앉아줘야 돼요. 예, 그래야 정상이, 그 사람이 앉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비워놓으니까, 이거 가도 들어가도 못하고. 그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서로가 이런 배려다스름이 배려. 예, 여러분은 성에 딱 올려놓고 다 채워놓으시고. 여러분 누가 앉아도 뭐합니까? 아이고, 먼저 오셨군요. 그냥 옆에 앉으면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 앉아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네 번째는 정성이다. 여러분이 마음과 우리가 마음을 딱 이렇게 좀 모아셔야 돼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만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세요. 한 주간에 한 번 딱 1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이거 놓치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짜 내 마음 하나님 위해서 주님 앞 집중해 우리가 진짜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예배자의 삶 속에 이런 게 성령의 주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삶 속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한 주간의 승리요 미래의 승리를 붙잡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주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